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0절부터 24절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함께 읽습니다.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야를 낳았더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조차 낼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기록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는 성경의 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좀 더 깊이 보려면 키에르케고르의 책 한 권을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시절 헤겔의 변증학의 유행으로 인해서 믿음을 단순화시키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바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속에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마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죠.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완전히 거룩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의 여정 속에서 풀어갑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저는 청년 때 그 책 읽고 받았던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공포와 전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모리아 산의 길이 정말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은혜가 되는 창세기 22장인데
갑자기 후반부 20절에 밑도 끝도 없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20절 상반부를 보면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모리아산의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마치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실 나갔다가 아브라함 발견하고 아브라함 내가 들었는데 혹시 뭐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족의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사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마 창세기만 떼놓고 보면 몇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대충. 그런데 성경은 사실 대충이 없거든요. 그게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난 1월 15일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시작한다 하면서 저희 교회 설교를 안 하고 1부에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세문안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3부에는 소망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충만한, 그리고 그 이동하는 중에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막 그러면서 갔는데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에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20절. 근데 설교 제목이 김은성 목사님 설교인데 여호와 이레잖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보면서 주보에서 이 본문이 왜 여호와 이레지? 주보에 잘못 나왔나? 여호와 이레는 앞에 모리아산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하고도 한번 나눠야지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은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구나를 깨닫고 이번 사순절 주제를 여호와 이레로 잡은 거고, 김은성 목사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진짜 지난주 설교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번 하려는데 이거 좀 해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아무 때나 써도 된다. 허락받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분 혹시 설교 듣다가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거 했는데 이거 표절 아니야? 이러시면 제가 다 근거를, 이건 김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은 거에 제가 더해가지고 나온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놀라운 축복,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사건이 끝나고 23장이 시작이 되는데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 기쁨이 충만하던 가정,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기쁨이 영원한 것 아니죠. 기쁨의 순간이 있으면 슬픔의 순간도 온다. 특별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가정은 정말 슬픕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저희 부친이 지금도 계시지만 이게 좀 정말 불효 같은 생각이지만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솔직하게, 나도 아버지인데 김 장로님 갑자기 얼굴에 섭섭한 얼굴이 아버지가 먼저 가라니 이런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물론 아버지가 먼저 가시면 또 그런 생각을 반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근데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삭을 떠나 천국을 갈 때 아들의 나이는 37입니다.
37 된 아들, 외아들을 놔두고 떠날 사라의 가장 큰 아쉬움은 뭘까요? 상상해 보세요. 엄마들, 가장 큰, 그렇죠. 엄마들은 정확합니다. 예, 아빠들은 떠날 때 별 생각 안 할 거예요. 엄마들은 딱, 이삭, 내 아들, 마누라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아마 100%일 겁니다. 가장 큰 아쉬움,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교단 일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암을 투병하셨는데 요즘 수명으로 하면 아직 젊은 69세인데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에 친한 목사님 한 분을 병실로 부른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실로 불러서 봤더니 이미 온몸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고, 특별히 다리가 너무 부어서 그 사모님은 우리 남편이 코끼리 다리였어요 라고 할 정도로 발음도 시원치 않은 상황, 진통제로 견디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 친한 친구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발음도 안 좋으니까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못 볼 텐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소망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제 장례 예배는 목사님이 집례해 주십시오. 장례에 대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별세하기 전날,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좀 일찍 가셔서 아쉽지만 우리가 볼 때 별세하기 전날에 누구를 불러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참 복된 죽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죽는데 아쉬운 게 있다. 아들이 셋인데 첫째, 둘째 괜찮은데 막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을 가질지 모르지만 부모님 연배에서는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 말할 거 없죠. 가문의 대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결국 사라는 죽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바로 사라의 죽음과 그 가정에서 장래를 위해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슬픔이 사라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넘치죠. 그리고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24장을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내고 나면 갑자기 기력이 쇠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친도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에 모친이 별세하시고 나서 급격히 기력이 쇠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신실한 청지기,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으로 가라. 이 신실한, 우리가 흔히 엘리에셀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 고향으로, 하란 땅으로 가고, 성경은 그가 간 그곳을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인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죠? 22장, 아까 우리의 본문,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갔던 그 본문 2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22장에 나온 나홀의 아들 8명, 그 이름에 부두엘이라는 막내 같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두엘의 자식 이름이 대표로 나오는데, 당시의 상황, 성경이 쓰여졌던 상황에는 무조건 아들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전통과 그 시대의 상황과 관계없이 웬 여자 이름을 딱 띄웁니다. 아하, 이제야 우리는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나홀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를 생각도 하지 않을 그때에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는 그 순간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도 없이 내가 가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계획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 같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지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랍니다. 가정의 갈등으로 위기를 맞을 갈등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그때, 그리고 슬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언제? 엄마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제 보니 보인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준비된 숫 양이 뒤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갈등의 순간,
성경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광야에 샘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리브가, 그리고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장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슬픔의 순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7년 전쯤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7년 전쯤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적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졸면 오죽하면 깨우려고 저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7년이 지나고 적금을 탔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하여간 뭐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목사님, 자꾸 욕심이 나서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저런 소리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교인됨이에요. 그리고 저런 소리는 주로 성도들이 많이 졸 때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욕심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걸 주를 위해 쓰고 싶어가지고 적금을 들었는데 타고 나니까 욕심이 난다고 무조건 제 계좌로 보내버렸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귀한 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에게 몇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이렇게 돈이 왔는데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 소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당 3명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그거를 다 보내고, 그분에게는 계좌 이체한 영수증까지 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은 전도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제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요. 한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장학금 받기에는 성적이 안 됐는데 이유가 가정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올해는 공부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교수님을 통해서 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감사의 글을 보내는데 그거 소식을 들은 엄마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하나님은 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한 젊은 전도사가 생각도 못할 때, 어쩌면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도 안 했던 그로부터 7년 전부터 어느 집사님이 적금을 들면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않고 그게 은혜 받고 결심하고 왔을 때 사용되니까 그 젊은 주의 종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7년 전부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한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오래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미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녀들 생각하면 답답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